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한데 그 순결함은 정결한 믿음이면서 동시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변치 않는 믿음. 이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양인으로 살아가는데 지난주에 뭐라 얘기했냐면 선양인도 살다가 넘어진다는 말이죠. 좌절하고 위기에 빠질 때, 그럴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난주에는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주의 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게 고갈돼 버렸거든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는 주님의 어루만지심 속에, 주의 만지심 속에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회복되는 건 무엇인가? 이건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엘리야에게 뭘 줘요? 새 사명을 준다 이거죠. 너는 가서 네 몸종으로 엘리사 세우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아람 왕을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너는 감당해라. 엘리야가 거기서 일어서는 거예요. 선양인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복하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회복하심 어루만지심을 다시 한번 입고 주님의 사명을 얻어서 다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에는 제가 보통 얘기를 어떻게 끌고 가나요? 이 테마를 다 정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건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주님 가신 길을, 그 길을 따라가는 선양인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보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선양인이 받을 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요, 앞에 부자 청년이 나왔었어요. 부자 청년이 나와서 뭘 물어봤어요? 아,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쭉 율법 지키라 그랬죠. 부자 청년이 다 지켰어요. 뭐 더 할까요? 그랬을 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 했어요? 아주 심히 근심하면서 재물이 많으니까 그건 못하겠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 우리는 안 떠났는데요. 우리는 안 떠났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사실은 이 질문을 베드로가 던질 때 부자 청년보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나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율법 진짜 잘 지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자 청년보다 뭔가 한 가지가 나아서 주님, 저희는 좀 다르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 한 가지 때문에 주님, 우린 좀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그 사명을 감당한 주의 제자들에게, 우리 선양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과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떤 복을 선포해주고 있는지 제가 자주 많이 안 들어봐서.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다른 교회 복들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선양인에게 약속하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선양인이 받을 복,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믿음을 얻습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선양인이라고 하면 예수님만큼의 믿음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첫 번째 주는 복이 뭐라고요?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는 믿음을 복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줄 복이 없으신가 보다,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 한번 쳐다보십시오. 오늘 본문 28절이었는데요. 자,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는데 이제 제자 중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고 지금 28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재물에 집착해서 돈이 많으니까 이 부자는 예수님 못 따른다 그러지만 솔직히 베드로는 좀 가볍잖아요. 가진 재산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르라 그럴 때 예! 따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한 거예요? 다 버렸잖아요. 배와 그물도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지금 3년째 계속 예수님하고 진짜 캠핑도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지금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쫓았으니까 우리에겐 좀 다른 처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맞아. 그렇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는까지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 이런 뜻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기까지 오거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온 줄 알았는데 안 왔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버리고 다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간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다. 이런 자는 이 복을 준다.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한 가지씩 또 살펴볼 건데요. 구원을 얻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핵심을 지금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쭉 얘기인데 맨 앞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병행 구절을 보면 자, 선양인들은 그러면 나와 복음 그랬는데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병행 구절이거든요. 올라와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까는 나와 복음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내 이름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나와 복음이 내 이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18장 29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제가 지금 선양인의 받을 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다시 한번 선양인은 어떤 사람이냐는 정체성을 다시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장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표현만 다른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마태복음은 여기에 내 이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 오시기만 하면 내가 식사도 대접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기만 하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명령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럼 한 가지 질문, 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나는 나고 나도 있고 우리 가족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재밌어 하는 것도 있는데 성경에서 선양인이라고 하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예수님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보혈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 천국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소속 자체가 예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도 뭐 하라 그랬냐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라. 버린 자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야, 집 나와. 엄마 아빠하고 관계를 끊어. 니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지금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너하고는 맨날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너 엄마 아빠 이제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신천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안 듣잖아 이제. 신천지 쏙 빠지고 나면 애들이. 그죠? 문자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니까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인생들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만 딱 빼버리면 그러면 선양이 되는 건가요? 여기 돈도 안 들어갔는데, 취미생활도 안 들어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도 안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쭉 열거한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서술 양식인 거죠. 이 안에 인생들이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보다 맨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신약성경에는 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이 사람은 믿음을 떠난 자다. 뭐야, 앞뒤가 안 맞네. 그죠? 그 뒤에서는 분명히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효도할 줄 모르면 이게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긴 부모를 버려라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고 목적에 드는 가장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선양인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딱 두는 사람을 선양인이라 하고,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아우, 저는 좀 돈이 있는데요. 난 평생 집 하나 샀어요. 내가 그래도 공부해갖고 이만큼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은 단단해요. 우리 자식 새끼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얘가 나 먹여 살릴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돈이, 자식이, 여러분의 직업이, 갖고 있는 지식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아무 걸 뒤져내도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거기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 사망을 뛰어넘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험 치고 공부하다 보니까, 돈 벌다 보니까, 애들 교육시키다 보니까, 아파하고 병원 다니다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선양인이 된다고 한다면 네가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오늘도 부르심에, 택하심에 그 명령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선양인으로 산다면 내가 너에게 확실한, 이런 자는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 믿음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것을 얻었는데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는 거 맞나?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평생 장로라고 권사라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죽기 직전에 근데 주님 저 천국 가는 거 맞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안하게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얻어야 하는
가장 큰 복은 구원 얻는 복, 성숙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앞에 누가 있다고요? 모든 여러 가지들 중에서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사실 오늘 여기 부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목사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박 목사님 여기 있는데 지금 개척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뭐 조만간에 또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할 일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는데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지금 동성애 때문에 다 간다면서요, 그죠? 그 뒤 백그라운드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좀 잠잠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밟히고, 왜 교회는 그 모양이야? 목사는 왜 그래? 너 교회 다니는 장로들은 왜 그래?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받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급한 게 많아요. 목사로 부름을 받는데 우리 자식 새끼 교육하는 것 때문에 거기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싫어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먹고 살 돈이 없어 못 간다는 거예요. 저 주의 종은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양이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도 모든 자식과 전토와 모든 것들에 앞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먼저인데, 하물며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끌어가야만 하는 목사가 그 마음을 안 갖고 있으면 나를 따르라 할 때 누가 따라가겠어요? 목사는 버려야 됩니다. 집도, 자식도, 자기가 원하는, 가장 기뻐하는 것들도 버릴 줄 알아야 진짜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서 양육이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건데 먹어보세요.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선양인이 된다는 것, 우리 안에서 선양인 중에 목회자가 나오고 교회를 세운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선양인이 받는 가장 첫 번째 복, 선양인다운 믿음.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전면에 있어서 무엇을 판단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예수님 앞에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먼저 결정할 줄 아는 우리 선양인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하면서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세에서는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재산도, 가족도, 모든 생각과 계획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린,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선양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지금 그 얘기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믿음을 주신다 그랬고, 그 믿음 때문에 주시는 복이 30절부터 나옵니다. 자, 3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욥이에요. 제가 욥을 갖고 THM 설교를, 이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욥에 대한 거는 아주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욥은 자기 자의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낸 그 시련 때문에 뭐 잊어버렸어요? 여기는 다네, 맞죠? 그죠? 심지어는 자식까지 다 죽었잖아요. 뭐 재산 다 날라간 거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재앙으로 자기 몸도 완전히 막, 그러니까 아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죠. 다 뺏겨, 다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욥이 회복될 때 뭐부터 회복되나요? 첫 번째 받는 복이 뭐예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받는 복이 뭐였어요? 믿음이죠. 욥이 그런 곤란 가운데 위기를 통과하면서 무슨 질문이 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좌측에 봐도 없고 우측에도 봐도 없고,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가서 내 소송장
갖고 소송할 건데 나 왜 이걸 당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갖고 막 떠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야, 허리띠 메고 너 대장부처럼 나하고 얘기해봐. 너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알아? 쫙 물어보죠.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욥이 나중에 뭐라 그래? 제가요 알지도 못하는 거 하고 까불었습니다. 다시는 앞으로 절대로 얘기 안 할게요. 창피하긴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나 아시네. 하나님이 욥을 그 생 친구들 중에 욥을 높여줬어요? 깔아뭉갰어요? 높여줬어요. 야, 이 세 친구들 욥이 너희들 위해서 제사 안 지내면 니는 죽었어 이제. 욥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줘갖고 그 제사를 받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욥을 높여주면서 아, 하나님이 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또 쓸데없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의심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워주시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였죠?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죠? 떠나갔던 사람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용은 욥기 42장 맨 뒤에 보면 무슨 얘기 있어요? 처음에 있었던 복들이 쭉 있어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쫙 있는데 뒤에 가면 딱 몇 배요? 2배. 근데 오늘 본문은 몇 배라고? 몇 배? 아, 이거 참 계산하기 어려운데. 이게 여러분 지금 이걸 읽으면서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보신 분들,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신 분들, 아, 이게 숫자가 아닌가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숫자가 아닌가 보다. 이건 병행구절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볼까요? 똑같은 구절인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가볼게요. 시작. 아, 목사님 김 빼려고 지금 또 이런 작전 쓰시는구나.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몇 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배. 그죠? 그럼 100배에 대한 원어의 해석이 있어야 돼요. 100배에 대한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100배를 형성한다. 100배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숫자로 100 곱하기 100 해갖고 숫자만큼 이런 얘기 아니라 100이라고 하는 100은 충만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는 10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 10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0이 꽉 찼다는 의미에서 10 곱하기 10이 100이잖아요. 꽉 찬 거에 꽉 찬 거. 이게 100이란 거고요. 꽉 찬 거에 꽉 찬 거에 꽉 찬 게 100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는 너희들에게 네가 버린 거 꽉 채워서 네가 이만큼면 많아요 라고 하는 만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포기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마저도 놀랍도록 완전하게 얻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막 재벌되고 그러나요? 그렇진 않죠. 그 100배 계산이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복 받기 원해요? 저주도 같이 받길 원해요?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새해 건강도 좀 나빠지세요. 이런 얘기하면 욕먹겠죠, 그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들 복 받는 걸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복 받기만 좋아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통 복 받는다 그러면 뭐예요? 뭘 얘기해요? 돈 많아지고 부자 되세요. 그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뭐 하는 일들마다 손대면 잘 되고 이런 걸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이, 목사님 돈이 없으시니까 그렇지. 돈 많아 보세요. 행복해요. 제가 아는 진짜 한 사람, 이제 이건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로또가 됐어요. 로또가 된 다음에 로또가 되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친척들이 자꾸 손을 벌려요. 그러니까 거저돈 돈이니까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좀만 줘봐. 그래갖고 이게 오기 전에 다 핸드폰 바꾸고 연락 두절하고 다 집 팔고 다른 데 이사해 가버렸어요. 연락 두절. 모든 가족이. 그러니까 들어올 거 치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제 딱 끊어진 상태에서 뭐 친구고 뭐고 싹 정리를 하고 진짜 떠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돈 갖고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뭐 지금같이 뭐 20억 이 정도 되는 게 몇 백억 단위로 나오는 이런 돈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나름대로는 포부를 크게 갖고 땅을 사갖고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갖고 거기 큰 건물에 갖고 임대료 갖고서 먹고 살려고. 여러분이 예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그 스토리가 사기를 당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사기하면 싹 갖고 날르고 뭐 그 저당 잡혔던 거 이런 것까지 다 엄청 뒤집어 써갖고 완전 빚더미에 앉아버린 그 돈 다 날라가고 물론이거니와. 이거 일순간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데가 돼갖고선 거기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 나요 안 나요? 병까지 나가갖고선 거의 뭐 병원을 오가는데 먹고 살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이제 친척들한테 전화하는데 친척들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니까 이게 소문이 돼갖고 일파만파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물론 돈 많아진다고 무조건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돈이 행복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돈으로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인데 왜 자살하죠? 건강이 복이라면서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왜 자살을 해요? 자식이 명문대 들어가서 확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부모는 왜 대학 들어간 자식 그 뒤로 해갖고 외로움을 느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가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가야지. 그 복 아닙니다. 복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 어록을 특히 기록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만든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복이 복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저주가 저주되게 하신다. 이거 거꾸로가 아니에요. 이건 병행 구절이에요. 동의어예요. 복이 저주되게 하면 그럼 곤란하겠죠. 그죠? 이 구절은 우리 성경 일독 아침에 하면서 말라기에 나온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2절인데 말라기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 있었던 서지자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영적인 부흥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 갖고 쫙 성벽까지 만들어서 안전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미 이 말라기가 활동하기 바로 직전에 학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은 멋지게 해놓고 하나님의 집은 버려놓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는 학계에서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 야 니들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덮어도 안 따뜻하고 마치 니네가 잔뜩 벌어가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는 지갑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동전도 지갑에 안 넣잖아요. 그죠? 지폐만 넣지만 지폐도 없나요? 예. 근데 예전에는 전부 다 돈이 뭐였냐면 은쪼가리에서 은쪼가리.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접어갖고 넣을 수가 없죠. 자루에 넣어갖고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자루에 구멍이 빵꾸가 크게 하나 났어요. 자기는 잔뜩 넣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줄줄줄 새는 거예요. 학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맨 우선에 놔지 않고 살아갔을 때 네가 아무리 잘해봐. 네가 아무리 먹어봐. 아무리 즐거운 것을 가져봐. 네 입에 모래만 가득한 것이야. 구멍 뚫어진 전대가 돼서 다 줄줄 흘리고 다니는 것이야. 네 복을 지금 여기에 말라기 선지자로서는 네가 똑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런 지금 내용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선에 서 있지 않았을 때 너는 내가 너에게 네 복을 저주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복을 저주한다는 얘기 뭐예요? 네가 복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이게 복이 아니었네, 저주였네. 이렇게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복을 복되게 하신다. 복을 복되게 하신다.
지금 제 얘기가 지금 여기서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간 사람에게 100배를 이루는 그 복을 준다. 이 현세에서도. 그럼 숫자적으로 셌을 때 100배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답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수도 있지만 선양인은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죠?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행복했나? 제가 계속 살이 쪄갔고요. 목회를 하기 전에 한 75kg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거의 한 15년 하다 보니까 1kg씩 꼭 1년에 한 번씩 쪘어요. 지금 얼마나 나가는지 다 아시죠? 그죠? 계속 찌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게 단위가 이제 앞단위가 자꾸 바뀌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좀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요즘 식이요법을 나름대로는 적게 먹고 또 살 안 찔 만한 걸 먹는데 가장 큰 기쁨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한 12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원래는 57평 아파트에 분당에 살았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에 시가가 12억이었어요. 제가 자수성가에 그걸 사고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았을 때는 못 누렸었던 게 뭐냐면 밤만 되면 얘네들이 와서 같이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 5명이 모여갖고 또 그 좁은 공간에서 라면 한 3개 끓여갖고 먹는데 그 라면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 집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끓여 먹을 때 애들이 얼마나 조잘거리고 떠드는지 얼마나 재미있게 막 뭐 싸우기도 하죠. 또 너 잘못했다고 야단도 맞죠. 근데 그 라면을 끓여 먹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또 한 번은 금요일 철야가 우리 같은 경우는 8시에 하지만은 제가 개척한 교회는 9시에 했어요. 끝나면 10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이 다 닫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불금이라고 우리도 좀 쉬고 싶고 놀고 싶잖아요. 가면서 뭘 사냐면은 치킨을 하나 삽니다. 그 동네 브랜드 치킨이 한 통에 딱 10,000원이 되게 맛있어요. 한 통에. 보통 1인 1닭 하신다면서요. 저희는 5명이 겨우 이거 다 먹습니다. 진짜 많이는 안 먹어요. 근데 그거를 사가면은 가는 순간서부터 우리 소스는 뭐 사고 애들 공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 먹는데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20만 원, 30만 원짜리 식사를 같이 나눈 것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돈을 주고 살 수 없었던 그 적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기쁨. 제가 이거를 여러분 듣기 편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닭은 누구나 다 10,000원 주면 사갈 수 있는 닭이에요. 먹다가 지치면 버릴 수도 있는 닭. 맛있습니다. 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똑같은 기쁨을 누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닭을 먹으면서 술 같이 먹으면서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그걸 먹다가 체해갖고 병원에 갔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그냥 그거 먹고 그냥 살만 뒤룩뒤룩 쪘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적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행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단면만 얘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이 세상의 주인인 분이 여러분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준 것으로 1,000만 원, 1억을 줬는데도 10,000원어치 감사도 안 나오는, 이건 복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1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도 1,000만 원, 1억만큼 받은 것만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누릴 때 이게 복이 복되게 하는, 내가 너희가 현세에서도 100배로 누리게 하겠다. 뭘 했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온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100배로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하라.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려고 노력한다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걱정과 고민이 없어진 평강을 주시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소망과 그 비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 이것은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확신과 소망이 넘칠 때 이걸 산술적 계산으로 해도 100배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기 100배라는 것이 단순한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꽉꽉 채워준다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얻는 이 땅에서의 기쁨과 행복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선양인들은 살아생전에 늘 이런 기쁨과 행복이 100배로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불편한 것이 하나 있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믿는 것 때문에, 수고한 것 때문에 선양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왜 받는가? 이 얘기는 제가 자주 하지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 뭐 잘못한 거 있어서 혼나느냐고, 하나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두 가지 다 선양인에게는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망해요? 해결해 주시려고.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 쫓았는데 왜 이런 거 어려움이 있어요? 야, 근데 너한테 이게 조금 모자란 게 있어. 이거 고쳐봐. 그 박해줄 때 하나님은 100배로 누리게 할 때 그걸 깨닫게 하세요. 선양인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두들겨 봐도 왜 맞는 줄 몰라. 그럼 해결 못해요. 선양인은 그걸 알게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걸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돌이킬 때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니까. 만약에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줄 때, 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혼란을 당하고 있는데? 없는데? 그럼 뭐예요? 아하! 이 뒤에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구나. 내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이걸 통과하게 되는구나. 이걸 딱 알게 되면 기대와 감사가 있죠.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에 우리 당회가 임시당회가 소집할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처음에 그거 갖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이 뒤에 복이 있구나. 이 뒤에 우리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어떻게 돼요? 고난인데 핍박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양인이에요. 선양인에게 주시는 100배 축복 뒤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단어가 하나님 요거는 빼고 쓰시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100배에 채워주시는 것 더하여서 핍박마저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복되게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현세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세에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 가지 복 중에 그래도 최고의 복이라고 한다면 내세에 누릴 영생이죠. 자, 30절 끝에 부분인데요. 자, 30절 끝에 100배나 받되 겸하여 받고 다음부터 내세부터 시작. 자, 내세의 영생.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현재 모습은 영생의 존재가 아니죠. 아프잖아요. 영생의 존재는 안 아프다니까요. 병원 안 가요. 여러분 지금 아파갖고 병원 가고 또 피곤해갖고 쓰러져 있고, 이거는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쑥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너무 지겹지 않을까요?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 1000년만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뭐라 그러냐면 1000년 산다고 하면요, 또 이제 전천년설 같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1000년 동안 하면 목사님 저는 그러면 직업을 한 10개쯤 해보려고요. 한 100년 동안은 패러글라이딩 열심히 해보고요. 한 100년 동안 또 산 있는 데로 다 다녀보고요. 왜냐면 100년 지나고 삐그덕거리는 게 아니라 예, 몸 육신이 아주 강건하고 총명하고 모든 걸 잘하고 천국 가고 그렇게 1000년 동안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갖고 저는 이런 직업을 여러 개 한번 가져볼 거예요. 근데 다 하고 나면 심심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산다니까. 천년도 아니고. 그죠? 참 천국은 참 영원히 산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지루하고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천국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심심할 겨를이 없는 곳이다. 그것의 천국의 단면,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한번 살짝 얘기했는데, 성경에 있는 천국의 진짜 실질적인 단면을 보여준, 환상 아니고 진짜 실질적인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가서 사실은 한밤중에 기도하러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때요? 아직 이 성령 받기 전이니까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확 변했죠. 그죠? 빛난 존재가 되면서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빛 때문에 아마 깬 것 같아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고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게 다예요. 그런데 베드로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사십시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요, 뭐 아주 화려한 어떤 정원을 보지 않았어요.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 식탁을 대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즐거운 어떤 노래소리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물며 싱그러운 어떤 냄새 이런 것도 맡은 적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얗게 변한 예수님, 그 옆에서 똑같이 하얀색이었을 것 같은데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 자기는 거기 껴들지도 못해요.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옆에서 보고만 있는데 좋은 거예요. 여기서 안 나가고 싶은 거죠. 먹을 게 없는데, 잘 데도 없는데, 뭐 입을 때, 뭐 세탁할 수 있는, 아니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나한테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약에 있으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커트 찍는 그 장면을 살짝 봤을 뿐인데, 그런데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나가지 마세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하나에 취해서 내려가지 말자고 조르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본 곳, 누려본 것, 먹어본 것, 경험해 본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도 아마 베드로는 그럴 거예요. 아유, 그런가 하고 비교가 안 돼. 나 그거 딱 보고 나서 완전 거기서 뻑 갔잖아. 그랬을 거예요. 이 세상 누가 본 어떤 광경보다도 멋지고 잊어버릴 수 없는, 다시 또 경험해보고 싶었던 그 광경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요? 그게 시선을 돌릴 때마다 다 달라요. 거기에 그 예수님이 대화에 껴주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이 예수님과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걸 먹어요.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새소리를 들으며, 찬양 소리를 들으며, 우리 찬양대가 엄청 멋있는 찬양을 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찬양을 옆에서 막 천사들이 불러댈 거라고. 한 번, 두 번 봐서도 사실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 늘상 벌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이 천국에서 더하여진 그 병행 구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28절에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누리는 것의 끝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성도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천사를 도와서 하는 시종도 아닙니다. 천사는 오히려 우리 시종이라 했어요. 천사를 네가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럼 천사들은 우리 몸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선양인의 삶을 살아간 자들마다 어디에 앉는데요?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요.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런 의자 정도는 아니겠죠, 그죠? 아주 뭐 금으로 치장돼 있고 뭐 어마어마한 보좌에, 야, 여기를 함부로 앉으면 안 되겠다. 우리 애들도 놀다가 여기 올라서 여기 앉는 애는 내가 하나도 못 봤어요. 여기 앉으면 안 되겠다라는 게 딱 폼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는 그 보좌는
저거 누가 앉나? 이런 기대가 될 만한 세상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기 앉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보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앉아 사진 한 것도 찍고 내려가. 이게 아니죠. 거기 앉아서 뭐 한대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 12지파가 육신적인 12지파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12지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심판의 권세, 왕의 권세,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나눠서 야 너희도 해봐.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얘가 이제 조금 크면은 샌드위치도 만들고 막 이러면은 엄마가 만들면 훨씬 더 잘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야 너도 한번 만들어봐. 그럼 잼도 삐뚤빼뚤하게 막 터져 나오고 거기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런데 뭐 이건 2개 만들어라 그랬더니 막 10개 집어넣고 이만큼 만들어. 그래도 그거 해놓고 뭐라 그래요? 잘했어. 너 최고야. 넌 요리사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칭찬해 주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가 그걸 대땅 잘하기 때문에 시켜주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걸 통해 갖고 당신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누리시면서 나누는 그 기쁨, 여러분이 여기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왕노릇하는 그 기쁨을 네가 한번 누려봐.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을 네가 한번 누려봐.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날의 강단이 왜 연약해지냐 하면 천국을 상징화하고 추상화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실제예요. 그걸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니까 기대를 안 해요. 원하지를 않아요. 그저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라는 것으로 기독교의 복이 축소되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살려서 영원한 나라에서 변화산에서 누렸던 그 모습 정도가 아니라 빛난 보좌에 앉혀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왕노릇하는 걸 너희 같이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이 선양인의 길을 걸어와.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심치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왜 힘이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왜 선양인에게만 그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요? 선양인에게만 받을 가치가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선양인이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보내신 그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번 이 말씀처럼 네 가족과 부모와 자식과 전통한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맨 앞에 둘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 선양인의 길을 걸어갈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천국을 주십니다. 선양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최고의 궁극적인 복, 영생이 그 왕노릇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선양인의 받을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첫 번째 복은 천국에 이르는 분명한 신앙, 믿음을 준다. 이 믿음이 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들, 그걸 100배로 누리게 하는데 사실 1000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의 누리고 있는 복이 저주가 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양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복이 복되게 하는 100배로 누리게 하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100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세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한다.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31절에 한마디 도와주시죠. 그죠? 자,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31절 시작.
베드로가 맨 처음 무슨 질문했다고요? 아이, 부자 청년은 갔지만 우리는 남았잖아요. 우리는 빠르게 처우를 해주셔야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예요? 지금 니네는 본토 친척 다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그렇지. 니네들은 저 부자 청년하고 다르지. 끝까지 나를 따르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의기가 양양해졌겠죠. 그죠? 그렇지. 그래서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교만해지지 말라고. 앞으로 베드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야 되죠. 남았잖아요 아직. 그죠? 더 이러면 안 돼. 이거를 미리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거는 먼저 왔다고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선양교회가 36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선양인들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그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하면 저도 막 부럽고 막 그래요. 와, 그럴 때 나는 없었는데 그 왔으면 재밌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양의 긴 역사를 함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선양인인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선양의 역사를 같이 했다고 해서 선양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양교회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는 아직 멀었지요? 아닙니다. 선양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과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결단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맨 앞에 달려두고 하나님이 맡겨신 일들을 오늘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 선양인입니다. 이거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양교회 역사야 라고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선양인이 아닙니다. 선양인은 선양인다운 믿음을 가지고 선양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선양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선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 단 한 번뿐인데 사람들마다 가장 큰 자기가 두고 있는 가치에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내가 가치를 어디다 부여하고 달려갔는가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내세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선양인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오늘도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선양인에게 허락된 이 3가지 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넘치고 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